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항상 걸어가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빵을 구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빵은 요리 중에서도 정말로 특별하게 정확한 레시피, 섬세한 과정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밀가루의 양, 이스트의 비율, 반죽 시간, 발효 온도, 그리고 굽는 온도와 시간이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맛있고 부드러운 빵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지 않고, 또 반죽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발효가 너무 빨리 혹은 느리게 진행이 되어서 맛이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또 계량을 대충 하게 된다면 반죽이 너무 질거나 너무 뻑뻑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빵은 내 감대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아닙니다. 레시피를 철저히 따르고 과학적인 원리를 지켜야 성공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좋은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그분의 설계와 방식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고 열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나의 기분이나 스타일이나 편의를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로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써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것도 분명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자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론의 아들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과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자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9장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고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멘.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임하였고 백성을 경외함으로써 반응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예배였습니다. 그 자리에 나답과 아비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제사장의 본분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방식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 인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표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식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벼이 여기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정하신 질서와 방식을 벗어날 때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는 같은 불로 정말 그 9장에서는 하나님의 불로 기쁨과 영광으로 제단 위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는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심판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불이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린 제사는 임재의 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이었지만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드렸던 불은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이 마음만 아니라 순종과 방식에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방식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심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한다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 있어도 사고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나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드린 제사는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그들의 안에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기 의와 교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벼이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느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 정말 은혜 받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예배에 온다라는 생각이 예배를 소비하는 태도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그 태도는 예배를 영광 안에서 감상하러 오는 자세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마주하며 삶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나님 방식대로 드렸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초점을 받았는가? 내 기분에 따라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도착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예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늘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내 감정에 충만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자세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과 질서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진심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고 감정으로 예배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열정적인 제사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하는 태도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진심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도 아론의 아들들이었고 제사장이었고 헌신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받으신 제사도 드렸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괜찮았고 익숙해졌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는 것에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예배는 거룩을 못 오가는 일이며 그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진심 플러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반드시 순종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처가 됩니다. 그 진심이 중요한 만큼 그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혼식이다. 왜일까요? 결혼식은 신부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하였더라도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결혼식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마찬가지로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에서 내가 감동받았는가, 내가 울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은혜 받기 위해 오는 예배는 소비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동받기 위해서 오는 예배는 콘서트 관객의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타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요, 예배자로 온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았냐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내 태도와 내 자세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거룩한 예배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세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기도 하십니다.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순종으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배자의 삶에서 반드시 절제와 분별이 드러나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는 너희 때대로 지켜 영영한 구례라. 아멘.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도덕적인 금주의 명령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제사장의 사명과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를 통한 정신의 흐트러짐, 판단력 산실, 거룩에 대한 무감각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분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에게 거룩함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정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백성의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씀, 속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사장이 맑아야, 예배자가 맑아야, 예배자가 정결해야, 예배자가 거룩해야 절제와 정결함이 공동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카도시, 구별되는 것입니다. 속되고 정욕적이며 중독되고 무분별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될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막막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리고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찔리는 그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중에 감동을 받고 결단을 다짐하는 것 소중하지만 이 결단을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이 주일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론에게 알려주었던 절제하는 삶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절제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제 없는 삶, 변화 없는 습관, 반복되는 불순종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였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되게 거룩을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배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말투, 내가 선택하는 여가, 소비 습관, 관계에서의 태도,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에게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예배자의 삶이 개인의 시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실천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1시간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을 나선 후에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삶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1시간의 감동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 들어질 때 온전해집니다. 내 감정대로, 내 스타일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신 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함과 절제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이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순종과 절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배자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